오늘은 39쪽 아미타불 48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장보살 대서원까지 했었나요? 네. 이번 시간은 아미타불 48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아미타 부처님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한 분만 아는 것 같은데 나무 아미타불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응? 어떤 때 나무 아미타불을 많이 합니까? 제사 지낼 때? 네. 맞아요. 그러면 제사 지낼 때 왜 나무 아미타불을 할까? 서가모니 불도 계시고 약사열애 불도 계시고 부처님이 참 많으신데 왜 나무 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을 찾을까요? 나무 아미타불이란 말은 아미타 부처님께 귀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무가 귀합니다라는 의미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제사 지낼 때 아미타 부처님을 그렇게 찾을까? 그 이유가 이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 이 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사실 아미타 부처님이 되기 전에 법장이라고 하는 법명의 수행자였어요. 우리가 흔히 법장 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구 남자 스님을 비구라고 하죠. 그 수행자 시절에 법장이라는 법명을 쓰는 비구 스님 시절에 사실은 이 48대 원을 세우고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이 성취가 되면서 극락세계의 교주가 되신 거죠. 우리가 흔히 육도를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육도는 극락, 수라, 인간, 축생, 악의, 지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삼선도와 삼악도를 이야기를 하죠. 삼선도는 앞에 세 가지 극락, 수라, 인간. 삼악도는 축생, 악의, 지옥 이렇게 삼선도와 삼악도를 굳이 나누게 되는데 이 아미타 부처님이 그러니까 법장 비구 시절에 첫 번째 세웠던 원이 바로 첫 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아직 부처가 안 된 거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에 지옥과 악의와 축생의 삼악도가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하고 첫 번째 원을 세워요. 그러니까 당신이 부처가 돼서 그 나라의 어떤 교주로서 중생을 이렇게 다스릴 때 교화하면서 그 나라에 삼악도가 있다면 자기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 말은 즉 극락세계에는 이 삼악도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극락이겠죠. 두 번째 넘겨보시면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 삼악도에 떨어지는 일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아무리 극락세계라고 해도 수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서 영생을 누리는 건 아니야. 그렇죠? 지옥에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극락세계에서도 유효기간이 있고 지옥에서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죠. 자기 행위에 따라서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 무겁고 가벼운 거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극락세계에서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 또 윤회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극락세계에서도 수명이 다하면 다시 윤회를 하는데, 일단 한번 극락세계에 거쳐간 사람은 다시 윤회하더라도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거죠. 왜 그럴까? 지극히 즐거운 곳에서 나쁜 짓 할 리가 없잖아요. 물론 거기서 극락세계라고 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을 거야. 거기서도 뭔가 어떤 행위를 하고 뭐 수십 년을 살든 수백 년을 살든 할 텐데, 굳이 남의 걸 뺏거나 훔치거나 뭐 남을 욕하거나 할 일은 없다라는 거죠. 다 모든 게 만족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몸에서 찬란한 금빛 광명이 빛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옛날부터 부처님의 몸이 보면 이렇게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죠. 이건 사실 그 부처님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고대 인도였어요. 그리고 거기는 말 그대로 아시아죠. 그래서 그 계급의 사성제가 그 계급제가 있었잖아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가 있는데, 그 계급은 인종과도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유럽의 아리아인들이 이렇게 인도를 점령을 하고 원래 인도에 살던 원주민들을 사실은 몰아내고 통치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들의 피부색이 사실 원래 원주민들의 피부색을 보면 더 새카매요. 인도 원주민들, 불가초 천민이라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리고 브라만들, 이 귀족들의 이 피부색을 보면 이렇게 우리보다 조금 더 진한 황금빛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몸에 어떤 계급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그 외형으로 뭐라고 할까? 어떤 계급을 딱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브라우만에 가까울수록 피부색이 황금빛에 가깝다고 이렇게 보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사실 이 중생의 몸에서 찬란한 금빛 광명이 빛나지 않는다면이란 표현은 그 당시에 이런 몸에서 금빛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을 더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네 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모양이 한결같이 훌륭하지 않고 잘나고 못난이가 따로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이것도 외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숙명통을 얻어 백천억 나유타 겁의 옛 일들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입니다. 숙명통은 상대방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알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5번부터 10번까지 6개의 신통력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흔히 육신통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을 당시에 이 6가지 신통력이 갖추어졌다고 하죠. 그 첫 번째가 이제 숙명통, 다음 6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천안통을 얻어 백천원 나유타 모든 세계를 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다. 여기서 백천억 나유타라는 표현이 거듭해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 세계의 그 범위를 나타내는 숫자예요. 나유타라는 게 굉장히
어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 보통 우리가 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뭐예요? 조. 조 다음에 1조,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경 다음에 해. 해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갈 일이 별로 없었죠. 예. 인도에서는 그 위에 숫자를 또 여러 가지 표현을 썼어요. 항아사, 불찰 미진수, 뭐, 그러니까 항아사는 인도 겐지스강의 모래알. 항아가 그 인도 겐지스강을 항하라고 했어요. 거기에 모래알을 항아사. 불찰 미진수,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먼지와 같은 수. 그다음에 무한국수, 먼지보다 더 많은 수, 무한국수. 뭐 이렇게 또 올라가서 그다음에 나유타 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죠. 근데 거기에서도 100, 1000억 나유타면 사실 이 우주 전체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계예요. 그래서 천한 통을 얻어 100천억 나유타의 모든 세계를 볼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천한 통이죠. 그다음에 7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1002통을 얻어 100천억 나유타의 많은 부처님들의 설법을 듣고 그 모두를 간직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002통은 모든 부처님의 설법을 다 들을 수 있는 능력, 신통력이에요. 8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타심통을 얻어서 100천억 나유타 모든 국토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타심통,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9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신족통을 얻어 순식간에 100천억 나유타의 모든 나라들을 지나가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신족통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능력. 10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모든 번뇌를 여의는 누진통을 얻지 못하고 망상을 일으켜 자신에 집착하는 분별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누진통은 한마디로 화를 누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화를 잘 참지 못하는 것은 누진통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아직 신통력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사실은 당연하다. 하지만 물론 그 화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냥 무턱대고 화를 내는 사람과 그래도 좀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일단 화 내놓고 후회해요.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래도 마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때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을까? 화가 난 원인을, 화의 발원지를 이제 살펴보죠. 그래서 그 화의 원인을 제거를 해요. 그러면 자연히 화는 수그러지겠죠. 마치 불이 났을 때 불난 이 원인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불을 끄는 것과 이미 한참 타고 있는 불을 끄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안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내가 화가 왜 났을까? 근데 그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대부분의 화를 못 찾는 사람들이 원인을 밖에서 찾아요. 너 때문에 화났어. 이것 때문에 화났어. 저것 때문에 화났어. 뭐 이게 나라냐? 그러면서 국가가 정부는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실 늘 가까운 데 있습니다. 11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만약 성불하는 정정취에 머물지 못하고 필경에 열반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정정취라는 것은 이미 성불하기로 예약이 된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은 사람들, 너는 나중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인증받은 그런 상태가 정정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 그러니까 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중생들은 이미 그렇게 예약이 돼 있다라는 거죠. 반드시 언젠간 성불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필경에 열반이란 건 번뇌가 다 사라진 상태죠. 그 열반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12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저의 광명이 한량이 있어서 백천원 나루타의 모든 불국토를 비출 수가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 말은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이렇게 빛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말이죠. 한계가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13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저의 수명이 한정이 있어서 백천원 나유타 동안만 살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아미타 부처님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무량수 열애불이라고 돼요. 무량수, 수명이 한량이 없다는 뜻이야. 아미타 부처님은 몇 살일까요? 무량수야, 무량수. 네, 나이 연세를 알 수 없어요. 언제 돌아갈지 안 돌아가셔. 그렇죠. 그 극락세계에서는 인간 세계에서는 모든 서가모니 부처님마저도 사실 80세에 열반하셨잖아요. 그렇죠? 인간 세계에서는 수명이 다 한량이 있어요. 그렇죠? 영원한 것은 없어. 근데 극락 세계에서는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극락 세계 아미타 부처님은 수명에 한정이 없다. 14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성문들의 수요가 한량이 있어서 삼천대천세계의 성문과 연각들이 100,000겁 동안 세어서 그 수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성문이라는 것은 법문을 듣고 깨닫는 수행자, 보살. 보살을 보통 세 가지로 성문, 연각, 또 뭐였지? 보살, 성문, 연각, 수행자를 크게 세 가지로 보살, 성문, 연각 그러는데 성문은 부처님의 법문을 많이 들어서 깨달음을 얻는, 또 연각은 말 그대로 그 깨달음을 다른 스님 그 수행자들의 깨달음을 함께 공유하고 그 깨달음을 인연으로 해서 가르침을 듣고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보살은 말 그대로 자기 보시행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 3대 수행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그 수행자들이 한량이 있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극락세계에서의 수행자는 한량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이 몇 명까지,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에도 정원이 있고 그렇듯이 몇 명까지만 성불을 하고 뭐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제가 부처가 될 적에, 15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중생들의 수명은 한량이 없으오리니 다만 그들이 중생 제도의 서운에 따라 수명의 길고 짧음을 자제로이 할 수는 있을지언정 만약 그 수명에 한량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이 말은 일단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뭐 거기서 계속 살고 싶으면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대기업 다니다가도 이제 내 회사를 차려야 되겠어. 극락세계 너무 그럴 수 있잖아요. 나만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다른 사람은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가서 중생들을 위한 또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원을 세운다면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지언정 그렇지 않다면 그 극락세계에서는 무한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16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좋지 않은 일은 물론이요 나쁜 이름이라도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말 그대로 극락세계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상대를 마음 아프게 하고 또는 해치고 이러한 일들이 전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름조차도 나쁜 이름이 없는 거죠. 17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좋지 않은 일은 물론이요. 17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처님들이 저의 이름 아미타불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아미타 부처님 말고도 서가모니 부처님, 또 약사일의 부처님, 기타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부처님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분들로부터 인정받지 않는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18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의 중생들이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신심과 한의심을 내어 제 이름을 다만 10번만 불러도 제 나라에 태어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이름을 10번만 불러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19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보리심을 일으켜 모든 공덕을 쌓고 지성으로 저의 불국토에 태어나고자 원을 세울 때 그들의 임종시에 제가 대중들과 함께 가서 그들을 마중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임종군과 이 사바세계 삶을 마치고 다음 세계로 가기 직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지극하게 찾는다면 당신이 직접 가서 마중을 하겠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 스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희가 가끔 그 임종을 연락이 오면 혹시나 이렇게 임종을 앞두신 분께 그 요청을 하면 찾아가거든요. 가서 스님들이 이제 연부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때 가서 이제 아미타불 연부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그러면 덜 그러니까 고통을 오랫동안 받지 않고 빨리 가신다는 거죠. 맞아요. 또 아직 때가 안 된 분은 거기서 뭐 오히려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고 가실 때가 된 분들은
고통을 길게 받지 않고 빨리 가신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절에 일을 많이 해주시는 강처사님 어머님이 지난 여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날 전화가 왔어요. 강처사님이 병원에 지금 계신데 와주실 수 없겠냐고 어머니께서 저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신대요. 약천사 주지 스님을 좀 꼭 만나고 싶다. 그래서 얼른 달려갔죠. 갔더니 말씀도 잘 하시고 정신도 뚜렷하세요. 괜찮으십니까?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와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또 그러니까 주변 가족들이 봐도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미 이제 몸은 많이 안 좋으신 상태고 근데 정신은 또렷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드리고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가세요. 아미타 부처님이 곧 오실 거니까 편안하게 같이 손 붙잡고 가세요. 그랬더니 예 하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글쎄 우연의 이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할 점. 표현은 또 여기 이제 그렇게는 안 나왔지만 또 다른 이제 번역본의 표현으로는 임종 직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10번을 부르면 아미타 부처님이 이제 데려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숨이 이제 꼭 넘어가기 직전이야. 임종이면 숨도 안 쉬고 하려고 해도 몇 초 걸리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임종 직전에 나무아미타불을 10번 하려면 어떻게 될까? 평상시에 늘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보통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엄마 그러죠. 또 아버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래요? 주여 그러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길에서 뭐 횡단보도 있는데 갑자기 불이 밖에서 가는데 차가 휙 지나간 거예요. 신호위반을 한 거지. 옆에 지나가서 주여 깜짝 더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그만큼 아주 몸에 밴 거지. 근데 사실 어쩌면 정말 기도라는 게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이든 뭐 관세음보살이든 몸에 그 정도로 어쨌든 배어 있어야 사실은 어쨌든 그 힘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별똥별을 보면 별똥별을 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진짜예요. 해봤어요? 별똥별 보고 소원 빌어보신 분? 본 적은 있죠, 별똥별? 순식간에 휙 지나가잖아요. 소원 빌어야지 하는 순간 벌써 없어. 그러니까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그게 늘 간직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별똥별이 보이는 순간 바로 나올 정도로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로또 당첨. 이거는 안 돼. 왜냐하면 숫자를 모르잖아요. 그 사이에 숫자가 확 지나가는데 그걸 못 보거든. 그래서 늘 내가 뭔가 이루고 싶다 싶은 것이 있다면 늘 그걸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별똥별이 떨어지는 찰나에도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19번째 했고, 20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세계 중생들이 제 이름을 듣고 저의 불국토를 흠모하여 많은 선근 공덕을 쌓고 지성으로 저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마음을 회항할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공덕을 쌓고 기도를 하고 한다면 끝내 그 공덕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죠. 21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이 모두 32대인상의 훌륭한 상호를 갖추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부처님의 이 모습의 특징, 외형적인 특징을 표현한 것을 32대인상이라고도 하고 보통 32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부처님의 그 명칭을 부처님이 갖추고 있는 곳곳의 명칭을 80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32상, 80종호 이런 이 32상과 80종호를 갖춰야 원만한 부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흠이 없는 완벽한 그런 외형을 갖춘다라는 거죠. 어딘가 장애가 있다거나 그러지 않고 완벽하게 잘 갖추어진 몸. 22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다른 불국토의 보살들이 제 나라에 와서 태어난다면 필경에 그들은 한 생만 지나면 반드시 부처가 되는 일생보처의 자리에 이르게 되오리다. 다만 그들의 소원에 따라 중생을 위하여 큰 서원을 세우고 선근 공덕을 쌓아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또는 모든 불국토에 다니며 보살의 행을 닦아 시방세계에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또한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위없이 바르고 참다운 가르침을 세우고자 예사로운 순탄한 수행을 초월하여 짐짓 보현보살의 공덕을 닦으려 하는 이들은 자제로 그 원행에 따를 것이오나 다른 보살들이 일생보처에 이르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다른 불국토에서 그리고 사바세계에서 열심히 보살행을 닦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면 극락세계에서 한 생만 지나면 바로 이제 성불이 된다는 거죠. 다만 자기가 원을 세워서 나는 성불하지 않고 다시 사바세계에 내려가서 사바세계에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사바세계에 많은 부처님들을 또 공양하겠다. 그런 원을 세운다면 그 원행에 따를 것이오나 그 원대로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런 원을 세우지 않았다면 극락세계에서 한 생만 살고 그 다음 생은 바로 성불에 이르는 그것을 일생보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신통력을 입고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하여 한참 동안에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불국토에 두루 이를 수가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아까 신족통 나왔었죠. 신족통과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 신족통으로서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기 위하여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불국토에 두루 갈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어디든지 가서 부처님을 뵐 수 있다라는 거죠. 24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 드리는 공덕을 세우려 할지 그들이 바라는 모든 공양하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내가 어느 부처님께 이거 공양해야 되겠다. 뭐 약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부처님이 약이 필요할까요? 몰라. 어쨌든 그런데 사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건 물론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또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 인간의 삶을 사셨잖아요. 아프셨을까 안 아프셨을까? 몰라요?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어떻게 열반하셨어요? 옆으로 누워서 열반하셨잖아요. 말년에 연세가 좀 드셨을 때 주무실 때도 늘 옆으로 누워서 주무셨어요. 왜 그랬을까? 등에 아주 심한 종기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심한 종기가 난 이유가 그냥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물론 업 때문이죠. 어떤 업이냐?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뭐 부처님께서 이제 업에 대한 이 중요성, 신업과 구업과 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몸을 함부로 이렇게 남을 해치거나 내 몸을 사용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해치지 말라. 고스란히 다 받게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성불합은 그만 아닙니까? 이미 육신은 어차피 수명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고 성불합은 뭐 그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이들이 뭘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몸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옷을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가사를 꿰매 입으셨단 말이에요. 분소이라고 해서 시체를 쌌던 천 조각을 주워다가 그걸 기워서 이렇게 몸을 둘둘 말았죠. 이런 오늘날의 복장과는 많이 다른 거죠. 그런데 그 가사를 꿰매면서 이렇게 이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 그 이의 등을 바늘로 콕 찔르셨대요. 근데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딴 때는 이가 지나가도 이렇게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다 지나간 후에 이렇게 꿰매셨는데 그날은 콕 찔르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나서 등에 종기가 난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러죠. 봐라. 니들 그때 내가 이 등 찔른 거 봤지? 네. 종기 난 거 보이냐? 네. 함부로 남을 해치면 안 된다. 그걸 돌아가실 때까지 그 업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업은 부처님은 이 생에 다 끝내신 분이니까. 더 이상 다른 업은 몸을 이용해서 다른 생명을 해치거나 괴롭힌 적은 없었어요. 성불하신 이후에 그때 딱 한 번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걸 당신이 알고, 그죠? 등창으로 고생할 걸 알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지바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이제 제가 둘째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는 가르침을 통해서 교화가 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제가 열반하실 때까지 부처님의 주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계속 치료를 했어요. 근데 끝내 완치가 안 됐죠. 이 병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다. 그래서 열반하실 때까지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부처님께 공양 드리는 공덕, 이거 얘기하다 그랬죠. 부처님께서는 하루에 한 끼만 드시고 이렇게 사셨는데 내가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다른 곳에 있는 부처님께 뭔가 공양을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무엇이든지 내가 공양할 수 있는 물건을 자유롭게 다 얻어서 부처님께 공양을 하겠다. 그런 원을 세운 거예요. 25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부처님의 일체 지혜를 연설할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냥 극락세계에 태어났다고 해서 편하게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부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가르침을 듣고 따라서 배우고 수행을 하고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지혜를 다 배우겠다라는 거죠. 제가 부처가 될 적에 26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천상의 금강역사인 나라연과 같은 견고한 몸을 얻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나라연 금강역사는 불교의 수호신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두 분의 나라연 금강과 또 한 분의 금강이 있는데 금강역사라고 하죠. 우리 지장제에도 보면 양쪽에 등발 좋으신 근육이 빵빵한 두 분이 딱 계시죠.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는 분을 보통 금강,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분을 금강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금강 역사와 같은 견고한 몸,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몸이죠. 한마디로 건강한 몸을 갖지 못한다면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극락세계에는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병원 있을까요? 없죠. 안 가봐서 몰라요. 27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중생들과 일체 만물은 정결하고 찬란하게 빛나며 그 모양이 빼어나고 지극히 미묘함을 능히 측량할 수 없으리니 만약 천안통을 얻으니가 그 이름과 수요를 헤아릴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이것도 단순히 그냥 아프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흠잡을 데 없는 어쨌든 좋은 표현을 다 갖다 쓰는 거죠. 그래서 내면뿐만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습까지도 완벽하게. 또 28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을 비롯하여 공덕이 적은 이들까지도 그 나라의 보리수 나무가 한없이 빛나고 그 높이가 400마일이나 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이 극락세계에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 단계로 나눠요. 상품, 중품, 하품. 또 그 상품에서 또 세 단계로 나눠요. 상품의 상품, 상품의 중품, 상품의 하품. 중품의 상품, 중품의 중품, 중품의 하품. 또 하품의 상품, 하의 중, 하의 하품. 이렇게 9단계로 나누어지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극락세계에 가기 전까지 공덕의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공덕에 따라서 상품 상생할 수도 있고 하품 하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축원할 때 맨날 영가 축원할 때 상품 상생하기를 이렇게 축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공덕이 적은 이들까지도 그 나라의 보리수가 한량없이 빛나고 그 높이가 400마일이나 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기서 말하는 보리수가 한없이 보리수 나무는 뭐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을 당시에 앉으셨던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나 그런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수행을 하고 성불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공덕의 크기와 상관없이. 29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의 보살들이 스스로 경을 읽고 외우며 또한 남에게 설법하는 변제와 지혜를 얻을 수 없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단순히 극락세계라고 해서 지극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을 읽고 외우고 또 남에게 설법하는 그런 능력을 수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얻어가는 겁니다. 30번째, 제가 부처가 될 적에 그 나라 보살들의 지혜와 변제가 한량이 있다면 저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나이다. 그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와 또 그런 다양한 능력, 이런 것들이 한량이 있다면, 정해진 좀 한계가 있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정해진 한계가 없다라는 말이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오늘 그 단청 강사님이 갑자기 새벽에 아프셔가지고 오늘 수업이 좀 어렵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단청 수업을. 그래서 오늘 새벽에 갑자기 아팠대요. 그래서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오늘 2시간째는 계속해서 제가 나머지 48대원과 보현보살 10대원, 그리고 약사열의 12대원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